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주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는 자와 받는 자 중에서 누가 더 복되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기를 더 원하죠. 받아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받음으로 해서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짐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뭔가를 받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주라고 하십니까? 왜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이는 이 육신의 형제들, 사람들에게 한 것을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행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눈 것,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요, 자, 누군가를 도우실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격려하실 때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성도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물질을 주시고자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 돈다발을 뚝 떨어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또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고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나누고 하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가진 것 없지만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지요. 뭐가 있었습니까? 가루 한 움큼이 있었습니다. 병에는 기름 조금 있는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시작됐죠? 한 아이가 내어준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된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상식적으로는요, 도무지 아멘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꾸 나눠주는데 주고 나면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가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신은 도리어 비참해져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윤택하게 하는 그 자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이 거꾸로 흐를 수 없지요. 자, 그런 순리를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다.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어떤 양만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자, 5개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4개를 주면 그 사람은 4개가 되고 나는 1개가 되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더 안 가진 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말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죄의 본성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 합니다, 사람들이. 왜? 본성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던 그때의 그 본성을 우리는 거슬러서 가는 겁니다. 거슬러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다가 우리는 거기서 찍힘을 받고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나 그 본성, 진노의 자녀가 가진 본성입니다.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뭐라 합니까? 흩어 구제하면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어내면 길어낼수록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다는 겁니다. 많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흘러 들어와서요,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회바다,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받기도 하지만 계속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지 맞는지 정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요,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정말 말씀대로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하셨으니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치대로 점점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빈털터리가 되기까지 나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자, 어떤 주식이 확률이 높다. 그럼 주식 투자도 하잖아요. 확률이 거의 없는 로또도 사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도 맹세하십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듯 안 믿는 듯,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은요, 이제 정말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지만요, 제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나눌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을 계속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참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는 자의 복입니다. 정말 주는 자가 복이 맞는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